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 나가면서 인간 사사에게서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영웅전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암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인물인데 대단한 영성을 소유하지 않았겠나? 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쓰임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사사, 이렇게 단정 짓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살펴볼 입다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입다는 정말 말이 많습니다. 달변가이자 협상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거의 대부분이 입다가 한 말들로 채워져 있지요. 입다는 영토를 넘기는 게 너희에게 좋을 거다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암몬의 왕을 향해서 그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인지를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근거 위에서 지금 논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피 흘려 싸우기 전에 말을 통해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인생을 잘 설명해주는 한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자승자박이라는 말입니다. 몸 파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비천한 출생으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죽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입다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읽다 보면 협상의 달인이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고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던 바로 그 능력으로 인하여 결국은 파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협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하나님과도 협상을 시도함으로써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 버립니다. 급기야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육해 버립니다. 강점인 그 협상마저도 이 지점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후에 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이러면서 시비를 걸자 그들을 띄워주었죠. 그러면서 큰 갈등 없이 잘 마무리했던 반면에 협상의 달인이라 불릴 수 있는 입다는 이 지점에서 그 갈등을 힘으로 묵살해 버림으로써 그런 협상의 능력마저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말로 치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좋아 보였습니다. 비천한 출생이었지만 입다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몬이 괴롭히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먼저 그들의 장관이 되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장관이라는 것은 군사적 책임자를 뜻하는 겁니다. 좋은 조건이지요. 하지만 입다는 선뜻 응하지 않고 한번 거절을 합니다. 애를 태우는 거지요. 그래서 협상을 거쳐서 결국은 장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머리가 되어 달라, 이런 요청을 끌어냅니다. 머리가 되어 달라라는 말은 군사적인 통치자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입다는 그들의 요구에 정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확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끌고 들어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지금 입다는 자신의 승리에 어떤 영적 의미를 덧입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한 사사기 기자의 평가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다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계산적인 발언으로 들립니다. 이중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정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다. 이런 신앙적인 발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의 성공에 어떤 영적 의미를 덧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매우 계산적인 조작적 그런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는 이미 자신이 머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면서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왕에게 왜 내 땅을 넘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암몬 왕의 요구 원래 너희들의 땅은 우리 땅이었으니 평화롭게 돌려다오 그 암몬 왕의 요구에 대해서 입다가 논박을 시작합니다. 매우 길게 말하는데 먼저 역사적인 근거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이 지금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주장은 부당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3절이 중요한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을 하면서 입다는 신학적 근거를 통한 논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24절은 이 말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네가 믿는 그모스 신이 너에게 어떤 땅을 준다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례를 가지고 들어와서 상식적으로도 너의 요구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5절 보시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인물이 소환되고 있지요. 입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야, 생각해봐라. 모압은 너네 암몬과 별로 다를 바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왜 암몬 너네만 유독 지금 상황을 문제로 삼고 이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간략히 요약했지만 입다는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27절 하반절 보시면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논박을 했는데 그러나 28절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협상을 시도했던 입다 때문에 딸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건 내일 다룰 본문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구미에 맞게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한 걸음씩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참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능력을 앞세워 교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